자, 2013년 11월 10일, 11월의 두 번째 일요일, 지난주에 날이 좀 추웠다가 잠깐 풀리는 듯 했다가 비가 오고 이제는 정말 추워지겠다 그랬더니 또 날이 따뜻해졌어요. 날이 영 이상합니다. 그래도 금년에는요, 10월 말에 태풍, 무슨 뭐 폭설 이런 건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다행입니다. 지난 3년 동안 10월 말에 한동안 난리를 쳤었죠. 그래서 전기 다 끊어지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전기 끊어지고 한 10일 동안 뭐 이렇게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집에 다 몰려서 숨어 있고 또 뭡니까 그 브루스타 그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여하튼 그랬었는데, 그런데 필리핀에 태풍이 왔답니다. 그리고 피해를 크게 봤다고 해요. 지금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대략 한 10,000여 명의 사망자가 난다고 하네요. 기억나십니까? 수년 전에 그 인도양의 쓰나미 났을 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 23만 명이 죽었다고 했죠. 엄청난 숫자예요. 물론 내 곁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든 좀 도웁시다. 조금이라도 구호금을 좀 보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죠? 물론 우리가 뭐 몇백 불 보낸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단 몇백 불이라도 좀 도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피자 먹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웰링턴 피자에 전화를 해가지고 피자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그 시푸드 카지노. 몸에 두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큰 거 사야 사양없고 스몰 시푸드 카지노하고 샐러드를 하나 시켰어요. 25분 후에 오라고. 늘 하는 소리가 25분에 오라는 거예요. 좀 일찍 가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바로 나온 거 탁 가지고 집에 달려와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피자를 찾으러 갔는데 이 접수하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 찾으러 왔냐 그래요. 그래서 피자하고 샐러드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샐러드는 있는데 피자는 오더가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 미안하다고 자기네가 오더를 잘못 받았대요. 그러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 제프가 있었어요. 웰링턴 피자 주인이요. 제프가 그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주문을 잘못 받았는데 이제 주문 넣을 테니까 좀 기다려 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뭐 어차피 피자가 지금 왔는데 뭐 가겠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넣어라. 그리고 먼저 돈을 받아라. 그리고 카드를 줬더니 제프가 옆에서 보는 소리가 보고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orry, I'll take with it. 그러니까 자기가 I will take care of it. 돈 안 받겠다는 얘기죠. 웰링턴 피자 오래 가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공짜 피자하고 공짜 샐러드. 그래서 고맙다. 여하튼 일단 내고 음식값은 안 받는다고 하니까 음식값의 반을 그러면 여기 일하는 사람들에서 팁으로 주마. 그리고 주고 오기는 했는데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글쎄요. 내 발음을 잘못 알아들었을까? 여하튼 나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프는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피자 그리고 샐러드값을 안 받겠다 라고 한 겁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책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이명박의 특기였는데 이걸 요즘은 박근혜가 이어받았대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최근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가 했다는 말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나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이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냈답니다. 이런 걸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한대요. 이명박 같은 경우는 유체 이탈 화법 어록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록의 백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이게 이명박 이야기예요. 글쎄요. 이거 아마 정신 나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신이 뭔가 좀 잘못됐거나.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신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이건 책임 개념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죠. 책임이라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관계를 맺고 살죠. 그리고 그 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지게 됩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녀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자녀를 길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토일렛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게 되는 건데 그것 역시 책임입니다. 토일렛 트레이닝을 하기 이전에는 그래서 귀저귀를 차고 다니는 그때에는 자신의 생리적 활동에 대한 책임을 귀저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귀저귀를 떼는 그 순간부터는 자신의 생리적인 활동을 자신의 의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가끔 제 버스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해져요.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미안한 거죠. 왜 그럴까? 자기가 생리적 현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그걸 알고 아이들이 우울해집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버스를 물 청소해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오피서들이 물 청소를 합니다. 그것도 락스 뿌려서 물 청소를 하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가끔 한 번씩 물 청소가 하고 좋다 이러고 말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우울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유쾌한 일은 결코 아니에요.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우울해하고 있는 아이들. 조금 더 잘하면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에서 학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기대받게 됩니다.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수업을 따라가야 하고 숙제해와야 하고 그러면서 공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거기까지가 내 책임이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의 기준을 다하지 못하면 뭔가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제 버스를 타는 아이들의 경우는 제가 롤리팝을 주거든요. 그런데 롤리팝을 먹고 난 다음에 껍질을 바닥에 버리거나 롤리팝 그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재주도 좋아. 그 막대기를 어떻게 그 의자 사이에 끼워넣는지 그 틈막 위에 끼워넣거나 이러면 롤리팝을 안 주는 거예요. 제 이론은 이런 거죠. 롤리팝을 준다. 원래 스쿨버스 안에서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쿨버스 타고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롤리팝을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 행복인지 몰라요.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롤리팝을 준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쓰레기는 내 책임이다. 그리고 만약 그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아이는 너의 그 치우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는 롤리팝을 주지 않겠다. 이겁니다. 구약 성서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쫙 나와요. 그 율법 규정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와요. 누군가 도둑이 내가 사는 집에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 뚫고 들어오는 도둑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 쳐 죽인 주인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그 도둑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조항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해 돋은 후에 낮에 들어온 도둑을 쳐 죽이면 주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그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거죠. 내가 야 돈 좀 맡아줘. 돈을 맡겨놨는데 며칠 있다 와보니까 도둑 맞았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웃 사람의 물건을 내가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도둑이 분명히 들어와서 훔쳐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책임이 면해진다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책임에 대한 조항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는 최후의 만찬, 우리 늘 최후의 만찬, 우리 성찬식도 하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물론 창세기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너희들이 이제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국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윤석열 검사가 검찰 내부 감찰에서 징계를 당했답니다. 그러자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윤 검사를 또 징계하라고 징계 요청을 했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징계 사유가 뭔가 하면 재산 신고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5억 더 신고를 했답니다. 최근에 그걸 신고를 안 하고 돈이 더 많은 걸로 신고를 했대요.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요, 아버님께서 쓰신 그 사상계지 순환사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박정희 때, 그러니까 사상계가 살아있을 때인데, 박정희가 세무서를 시켜서 아버지의 사상계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세무사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열흘인가 20일 동안 세무사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갔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알아봤더니 아버님이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환급해줘야 할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번에는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직접 와가지고는 사상계 세무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 사상계에 광고를 낸 광고주들 세무사찰을 다 한 거예요. 기억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금을 좀 이렇게 뜯어먹은 것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걸 몽땅 다 광고주들을 두들겨가지고 사상계로 떠넘기게 하고 결국은 아버님의 사상계가 세금을 토탈한 그런 부도덕한 잡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오래 지나도 하는 짓이 똑같아요. 최동욱도 부도덕, 또 윤석열도 부도덕 이런 겁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의로부터 멀어져 가면 모든 악한 행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가 되게 하고 말아요. 재산 신고를 적게 했다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모두가 아는 이야기죠. 이건 검찰 길들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은 관심을 끊게 하는 겁니다. 즉 신경 꺼라. 신경 꺼라. 내가 무엇 하든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뉴스에 나왔는데 그건 뭔가 하면 김진태라고요. 검찰총장 후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3년 동안의 종합소득세 중에서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어먹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래요. 검찰총장 후보가 되고 나니까 지난 3년 동안 떼어먹었던 세금을 슬쩍 갚았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만 원. 참 찌질하기도 하죠. 3년 동안 20만 원 떼어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라고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3일 날 청문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아들 병역 면제받았다고 하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재산 신고 많이 하면 징계받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앞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끊게 하려는 거예요. 신경 꺼라 이거예요. 신경 쓰고 말하고 앞에 나서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세계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 우리가 왜 지구온난화를 걱정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링을 걱정해야 합니까? 자동차 엔진 공해잖아요. 왜 우리가 고래가 멸종되는 걸 가지고 걱정해야 하고 왜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고 리사이클을 따로 모아야 합니까?
왜 필리핀에서 태풍이 일어난 것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염려를 해야 합니까? 왜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왜 전기 소비를 아껴야 한다고 하고, 왜 노숙자들을 위한 잠자리를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줘야 하며, 왜 숲기친을 차려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줘야 합니까? 또 소득이 적은 자들을 위해서 푸드 쿠폰을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줘야 하는가? 그런가 하면 왜 버려진 강아지들을 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합니까? 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또는 아마존의 레인포레스트, 열대우림이 훼손되는 것을 왜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까? 왜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가발을 만들기 위해 우리의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지, 또는 왜 박근혜가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고 피켓을 들고 에펠탑 앞에서 시위를 해야 하고, 왜 윤석열의 징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왜 국정원과 기무사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왜 친일 매국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왜? 나와 무슨 상관이? 왜? 왠 줄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종교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 팔지 말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다. 세상에 대한 책임, 나라에 대한 책임, 민족, 정치, 학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 또 내 가족에 대한 책임, 아니 그것보다도 먼저 나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하고 있다. 짱구 아빠 이야기, 이런 거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일본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짱구 아빠 이야기 중에 짱구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라. 들어보셨어요? 일주일만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어떠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 달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아니, 역사 이야기하지 말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에 대한 책임은 다 하고 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